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세 절이니까요. 합심하여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18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여러분 5월 살아내시느라 고생하셨고 6월의 첫 날이네요. 그죠? 또 6월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지 참 기대가 되는데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6월 한 달은 우리 선교라는 주제로 매주 주일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에 그 선교가 적용되고 실현되어지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정의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교회 성함교회가 있죠. 그죠?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일까? 교회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어떤 정의나 특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교회를 잘 설명하는 말이 있다면 그거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모이는 곳이죠. 그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곳을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홀로 서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교회는 함께 연합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패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모여라. 그렇죠? 힘써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이기에 힘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주 모여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자주 모입니다.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도 드리고 금요기도회도 드리고 또 목장 예배도 드리고 오늘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청년 예배도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 오후 예배도 드리고 있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모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의 특성, 교회의 어떤 속성 중에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찌들어 있고 세상에 죄악된 그곳에 살아가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내가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 그래서 함께 모였을 때마다 우리가 꿈꾸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완전한 평안과 기쁨이 있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천국을 맛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계속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안 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충분히 너무 잘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공동체는 굉장히 잘 모이고 있어요. 충분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특성이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요 모이는 교회보다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특성은 모이는 것인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흩어지는 교회예요. 흩어지는 교회. 교회는요 흩어지기 위해서 또한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이기에 힘쓰는 그건 역시도 잘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 있기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연의 질서도 그렇죠. 여러분 물이 모이고 모여서 계속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썩죠. 그렇죠, 여러분 물은 모여 있으면 썩게 돼요. 물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흘러가야 돼요. 물은 계속해서 흘려보내야지만 깨끗한 물이 유지되고 새로운 물이 채워지고 그렇게 흘려보내고 보내줘야 건강한 깨끗한 물이죠. 그리고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
모이는 것이 존재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모이기만 하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모이기만 하면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모이는 교회는 잘 흩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친 산상수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래요?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도 뭐예요? 소금이고 빛이죠. 여러분 그런데 소금이 만약에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그저 모여 있고 어디에 창고에 저장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죠. 그죠? 그저 버려질 뿐입니다. 밟힐 뿐이야.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어요. 소금은 어떻게 해요? 맛을 내는 자리에 뿌려져야 하고 썩어가는 부패하는 자리에 뿌려져야 맛이 나고 그 썩는 것을 막는 부패 방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은 모아져 있는 것이 그의 역할이 아닙니다. 뿌려지고 흩어져야 돼요. 여러분 빛은 어때요? 빛은 언제 효과적입니까? 대낮에 태양이 있고 강한 빛이 떠올라 있을 때 빛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빛이 밝혀졌을 때에 빛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져야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에 빛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빛은 별로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효과도 없어요. 빛은 어둠으로 나아가야지만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 안에서의 깊은 교제를 누리고 사랑스러운 어떤 형제자매의 깊은 교제를 주 안에서 풍성히 누려야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흩어져야 돼요. 보내져야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또한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의 표본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이 주장은요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교회가 특성 모이지만 흩어져야 된다라는 이 주장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고 가장 먼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성이 그래요. 보낸다라는 개념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안에 뿌리에 개념을 두고 있어요. 본성의 뿌리를 둔 개념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누구를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을요 보내세요.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죠. 그 땅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이 갔고 그 땅에 많은 자녀들을 낳고 아브라함 이상 야곱으로 해서 12명의 자녀들이 이제 많은 후손들을 이어가죠. 그러다가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죠. 그렇죠? 애굽의 입장에서는 팔렸고 노예로 팔렸지만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은요 나중에 가족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주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야곱의 이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것은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내고 그들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구원의 사역 가운데 큰 하나님의 그림 가운데 요셉을 그 땅으로 보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사사도 보내주시죠. 심지어는 불과 구름 기둥을 보내시고 만나를 보내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죄로 물든 이 땅 가운데 사망으로 흘러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선교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성경에서는 선교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무엇입니까? 보낸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선교의 다른 말은 여러분 보낸다라는 말입니다. 보내시는 하나님, 달리 말하면 선교하시는 하나님, 보내고 흩어지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 모두 다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더 큰 개념이고 선교는 그 안에 작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보다 더 위의 개념이 선교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 흩어지게 하심으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모이고 흩어져 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우리 이 교회가 있는 것이고 교회된 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내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 왜 하나님은 선교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보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우리들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그 나라가 완성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들을 통하여 우리가 나중에 누리게 될 그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선교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인 나를 보낸 것 같이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면 선교의 명령을 하시죠.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로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쉬고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돈 많이 벌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왜 주셨다고 말합니까? 이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하래요? 가라.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너는 가라. 가라고 말씀하시죠. 권세를 다 줬으니까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보내시는 거죠. 선교해라라는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선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제 선교하세요. 여러분 우리 다 선교합시다. 오늘부터 이번 한 달 우리 선교하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아우 부담스러워라. 다음 주부터 이번 한 달은 쉬어야겠어. 막 약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교 뭔가 부담스럽고
선교사로 나 그럼 헌신하라는 말인가? 아니면 여름에 단기 선교가 또 시작되면 내가 가야 되는 건가? 뭐 해외로 가야 되나? 뭐 국내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우리의 마음에 이런 불편함들과 부담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하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선교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3의 나라로 가거나 국내 어떤 지역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는 선교사라고 한다면 훈련을 잘 받고 준비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감당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착각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물론 전문적인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기도하고 동역자들을 모집하고 여러 가지 후원을 또 요청하고 많은 준비들을 해서 나가야 효과적인 선교를 감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꼭 필요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만이 선교고 그것만이 선교사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선교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교적인 삶. 다른 나라에 가는 것도 선교가 맞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 삶이 이제 새로워졌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것을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거창하고 크고 뭔가 대단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돈과 시간과 물질을 다 써가지고 내가 어디를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그 선교는 내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주님이 권세와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고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라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여러분 단순히 몸을 움직여서 이동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가라라는 시제를 보면 계속해서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계속해서 내가 살아가는 걸음걸음 가운데에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내가 할 수 있는 그 것들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을 복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선교이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교의 명령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선교사인 것이에요.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네, 여러분 피곤하시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네, 나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선교사예요. 스펄전이라는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가 아니면 그는 그리스도인인 채 하는 사기꾼이다.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선교사입니까? 사기꾼이십니까? 여러분 선교사예요, 사기꾼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 채 하는 사기꾼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어디로요?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학업의 자리로, 우리의 직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가정, 나의 대학, 나의 직장, 나의 삶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교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라는 아름다운 울타리 안에 안전한 울타리 안에 거하고 있죠. 그죠? 우리 안에 얼마나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 주일날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름답게 서로를 격려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너무 좋은 모이는 아름다운 우리의 울타리 안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교회의 울타리 이 담장을 우리는 넘어가야 돼요. 교회를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천국을 누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흩어져 나아가야 돼요. 교회의 담장을 넘어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가정으로 가야 되고 직장으로 가야 되고 대학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저는 그럴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럴 힘이 없고 오늘 내 하루 살아가기도 바쁩니다. 그렇죠? 저희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뭐 다시 천국을 맛본다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일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누군가는 저희 대학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도 그냥 학점 잘 따고 무사 졸업하면 그만이지 뭐 이 학교에 큰 애정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학교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희 직장이요 말도 하지 마십시오. 직장 겨우겨우 제가 진짜 꾸역꾸역 가고 있습니다. 정말 정이 안 가는 곳이에요. 제가 일하는 곳은 그냥 잘해주면 호구로 알고 또 무시만 하고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됐지 직장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저는 그럴 힘과 에너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물론 그러겠지만 여러분 이러한 소리들은요 죄악된 세상의 소리고 죄된 내 마음에 있는 본성의 소리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오늘도 말씀하셨죠.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가라. 너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를 줄 것이고 너를 보낸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바꿀 것이고 내가 할 것이다. 너는 가라. 가서 뭐 해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라. 내가 할 것이니까 너는 가라.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사명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적 사명의 이야기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선교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요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부어진 그 자리는요 선교해야 될 자리이므로 여러분들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들은요 내가 선교할 대상들이에요. 선교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죠. 그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읽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들이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게.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부르는 그날까지 꼭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가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하지만 담장을 넘어가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넘어가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담을 넘어가십시오. 귀찮고 하기 싫고 안 될 것 같고 특별한 누군가가 할 것이고 목사님들이 할 것이고 선교사님들이 할 것이라는 그 마음의 담을 넘어가세요. 우리가 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대학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서 살아간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말해주거나 세상에서 대단한 성공을 이루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시면 다 된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선교사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겨내.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님,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겨내.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모든 끝이 주께,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진심으로 살아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꼭 부탁한 하나님의 꿈, 그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너희를 보낸 그 자리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소망이 없어 보이고 무너져 있고 깨어진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 두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를 보낸 그 대학,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내가 마음둘 곳이 없어 보이는 대학이지만 주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직장, 힘들고 지치고 소망 없어 보이고 답답하기만 한 그곳에 나를 주님이 두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썩어져 있는 곳에 직접하고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세상과 똑같이 대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일부터 살아낼 우리의 삶의 현장, 주님이 보내신 선교지라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모여드리는 교회 역할뿐만 아니라 담장을 넘어 내가 보낸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살고 싶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나의 학업의 자리와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선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내는 내 모습을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선교사적인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내며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회개하며 다음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